안녕하십니까? 5월 7일 금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기를 결단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가정과 생업과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하심, 함께하심, 도와주심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3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이고요. 회개에 대해서 다룹니다. 조금 예레미야 앞부분 아무래도 조금 무거운 내용이긴 합니다만 우리의 죄악과 이 죄악을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를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느니라.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내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내가 길가에 앉아 사람들을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네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네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이시오니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네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네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하시니라. 요시야 왕 때에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그가 이 모든 일들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아직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소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그가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우리 이제 예레미야의 계속된 이제 질타가 이어지고 있죠. 특별히 오늘 본문부터는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회개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문제는 이 회개가 오늘 본문을 보시면 제대로 된 회개가 아니죠.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를 받아주신다. 전심으로 돌아오는 자를 용서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또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들어서, 아니 최근만 그런 건 아니고요. 사실은 이 당시 예레미야 당시의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던 것을 알 수 있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회개에 대해서 심각한 오해를 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잘못을 저지르고 있으면서도 잘못했다고 고백하기만 하면, 용서해달라고 하기만 하면, 이 당시로 말하면 그냥 양 한 마리 끌고 가서 제사만 드리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신다, 고쳐주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것이 사실 회개에 대한 심각한 오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본문 보시면요.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신명기 24장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입니다. 신명기 우리가 다룬 지 얼마 안 되긴 했는데 결혼을 한 후에 수치되는 일이 있어서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었다라고 했을 때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고 나면 말이죠. 그의 둘째 남편이 또한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의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이랬을 때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아들이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A라는 남편과 결혼을 했다가 이혼을 하고 B라는 남자와 결혼해서 살고 있던 여인이 이 B라는 여인과 사별을 했건 이혼을 했건 간에 A라고 했던 그 원래 남편과 합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법을 애매하게 적용해 가지고 그냥 이혼 증서를 마음대로 써서 그냥 결혼했다가 쉽게 헤어지고 또 그러다가 그 전에 그 여자가 좋았던 것 같아 다시 또 만나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함이죠. 한번 이혼을 한 다음에 그 사람이 다른 남자에게 결혼하기 전에 취소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혼했다가 또 다른 남자 만났다가 또 전에 만나던 사람 또 만났다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거의 난교나 다름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행위는 할 수 없다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걸 보십시오.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리는 이런 그림이 뭐겠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서로 남편과 아내의 관계와도 같은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네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예, 이 여인이 즉 이스라엘이 유다가 행음을 했다는 거죠. 원래 하나님의 아내였는데 바알의 아내가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알의 아내가 되었던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겠느냐? 신명기에 의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한번 결혼을 했다가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었던 여인이 원래 남편에게 다시 아내가 된다는 것은 그 땅을 더럽히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이 여인이 한두 남자를 만난 게 아닌 거예요. 저 헐벗은 산에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없다. 예. 이 여인이 이 남자 저 남자 다 만나고 다니고는 그러고는 다시 원래 남편에게 돌아올 수 있겠냐 이겁니다. 그뿐 아니죠. 어느 정도였느냐? 네가 길가에 앉아 사람들을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다.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아라비아 사람을 의미하는 건데 그 베두인이라 그러죠. 낙타를 타고 다니면서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이제 장사하는 사람, 대상 무역을 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굉장히 음란했나 보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여기서는 장사하는 사람들이란 얘기입니다.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다라는 말은 장사를 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여인으로 비유된 이스라엘이 뭘 한다고요? 길가에 앉아서 사람들을 기다려요. 예. 성매매를 한다는 뜻입니다. 성매매를 해서 자신의 것을 판다는 거죠. 근데 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다. 즉 바알과 아세라 다른 우상신들과 결혼을 하는 것이 즉 그들을 섬기고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 마치 성매매 여인들이 행하는 것과 똑같다. 그래서 여기 보면 네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예,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단비가 그치고 늦은 비가 없어집니다.
이스라엘의 그 구약 성서의 사상에 의하면 율법에도 볼 수 있습니다만은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땅이 오염됩니다. 그 땅이 오염되었을 때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나지만 그 중에서도 비가 그치는 현상이 나타나죠. 그 아합 시대에 북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악한 왕 아합의 시대에 워낙에 바알 숭배를 하니까 아예 하나님을 무시하고 대놓고 바알 숭배를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아합이죠. 물론 여호와 하나님을 아예 안 섬긴 건 아닌데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 신도 섬긴 왕이 아합 왕이죠. 아합 왕 이전의 왕들은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만 섬겼습니다. 단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데 금송아지를 하나 딱 만들어 놓고는 이 금송아지가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고 섬겼어요. 그러니 그것도 문제가 많죠. 하지만 바알은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어쨌든 금송아지의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이니까 우리를 출애굽시켜 주신 그 하나님만 섬기던 그 이스라엘에 아예 바알 신을 들여와 가지고 왜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야 되냐? 바알 신도 섬기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전에 금송아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악한 일인데 그뿐만 아니라 바알 신까지 들여왔으니 얼마나 악합니까? 그런 악한 왕의 시대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엘리야가 나타나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예, 열왕기상 17장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온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현대의 그 관계시설이 완벽하게 만들어져 있는 이 시대에도요, 3년 6개월 동안 비 안 오면 끝장이 납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어땠겠어요? 네. 범죄로 인해서 그 땅이 황폐해지는 겁니다. 범죄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황폐해지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는 명백하게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보시면 근데 뭐라고 합니까? 네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이 보호자이시오니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하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무슨 소리겠어요? 용서해 달라는 이야기인데 구원해 달라는 이야기인데 여기서 가만 보세요. 자기가 잘못했다는 말은 없어요. 부르짖기만 하고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시잖아요. 나 어릴 때부터 나 이제 길러주신 분이시잖아요. 그런 이야기 하는 거죠. 노여움을 끝까지 한없이 계속하시겠습니까? 끝까지 품으시겠습니까? 이게 무슨 소리겠어요? 결국 설마 아버지가 아들 버리실 거예요?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얼마나 악한 일을 했으며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을 멀리 떠났는가에 대해서 전심으로 가슴을 치고 자신의 잘못을 토설하고 용서를 구하고 있는 게 아니고 자신이 죄를 저질러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당하는데 자기 죄악에 대한 철저한 회개는 없이 하나님 계속 나 이렇게 때릴 거냐? 아버지는 그래도 아버지인데 끝까지 이럴 수 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뭐 나름 용서를 구하는 듯한 느낌이 없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정작 그 행위는 어떻습니까? 내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네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말로만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그 용서를 구하는 모습도 영 좀 뭐 그렇게 전심으로 드리는 것 같지 않죠? 그냥 끝까지 이렇게 화내실 거냐 이렇게만 말하고 있지 자기가 얼마나 잘못했는가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이런 말만 하지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 마땅한 악한 일을 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건 없고
그러고는 또 뒤돌아서서는 악을 행하여 네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회개는 하는 척할 뿐 제대로 된 회개는 안 해요. 그래도 나름대로 제사는 드리거든요. 이 사람들이. 제사 드린다고 양 끌고 오고 소 끌고 올 때 그때 회개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름대로 회개는 합니다. 그러나 그 회개가 어떤 것이에요? 입에 발린 회개죠. 그냥 예식에서 드리는 회개입니다. 우리가 뭐 매주일마다 주일 예배 드릴 때 참회의 기도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에 참회의 기도 시간 한 뭐 1분 이렇게 하는데 그 시간 동안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긴 하지만 그것이 그냥 전심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또 한 주간이 지나갔고 또 참회의 기도 시간이 왔구나 이러고는 그냥 넘어가는 그런 느낌으로 그런 마음으로 행하는 거죠. 정말 이 예배 가운데 온전한 마음으로 나의 모든 것을 참회하고 용서를 구하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러지 않은 거예요. 그런 모습들을 참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6절부터는 또 다른 이야기가 나와요. 요시야 왕 때에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요시야 왕이면 이 예레미야가 요시야 왕 13년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거든요. 근데 요시야 왕 13년쯤이면 대개혁을 이루고 있을 그런 시절입니다. 요시야의 선왕인 아몬, 그리고 그 선왕 할아버지 왕인 문하세와 아몬 시대에 완전히 그냥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최악의 상황에 빠져 있었죠. 바알 신을 섬기고 완전히 그 아수르의 신을 철저히 섬겼던 시절입니다. 하지만 요시야는 아니거든요. 8살에 왕이 됐지만 자기 8년에 16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됐고 개혁을 일으키고, 요시야 왕 13년이면 그 개혁이 착착착착 진행되고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문하세와 아몬 시절엔 그렇게 했지만 이제 요시야 시절에는 요시야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안 그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자, 이게 문제인 거죠. 이스라엘이 행한 바,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이 행한 바 모든 악행을 그가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아직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다. 북이스라엘이 행한 바는 뭐냐 하면 다 그냥 바알신 섬기고, 하나님 섬기는 것도 금송아지 세워놓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섬겼으니 북이스라엘이야 그냥 갈 때까지 갔죠. 완전히 그냥 부패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남유다도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는 걸 보았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북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렇죠, 멸망시켜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다. 완전히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흩어졌어요. 그래서 그 명맥을 잊지도 못할 정도로 완전히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아니, 요시야 왕 때인데요. 북이스라엘은 망한 지 이미 상당히 지났습니다. 예레미야는 북이스라엘을 본 적이 없어요. 태어날 때 이미 북이스라엘은 망했습니다. 요시야 왕 때면 사실 북이스라엘은 과거 히스기야 왕 때 망했단 말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 므낫세가 55년을 통치했다고요. 그러면 예레미야는 북이스라엘이 있는 걸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 이야기를 하시면서 유다가 북이스라엘 망하는 걸 보았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그런데 그 유다가 뭘 하고 있다고요? 가서 행음함을 보았노라. 아니, 요시야 왕 때는 안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그게 그렇지가 않았던 거죠. 그가 돌과 나무와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므낫세 때 이야기하는 것만 아닐까요? 근데 그게 아닌 거죠.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전심으로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자, 유다가 어떻게 한다고요?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요시야 왕은 개혁을 일으키겠다고 그냥 앞에 나서 가지고 바알 신상 다 부숴버리고 절대로 다른 우상 숭배 하지 않도록 그냥 가르치고 계속해서 율법 가르치고 하고 있어요. 아수르를 섬긴 시대는 끝났어요. 므낫세와 아몬의 시대도 끝났어요. 요시야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긴다. 성전을 보수한다. 그 모든 제사를 회복한다.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가르친다. 열심히 뛰고 있어요. 개혁을 일으킨다고. 그런데 과거 므낫세 시절에 55년 동안이나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을 숭배했던 그 시절을 추억하고 그 시절로 돌아가려는 자들이 유다에 여전히 있었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왕은 앞에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있지만 그 밑에 있는 백성들은 몰래 바알을 섬기고 앞에서는 우리가 과거에 바알신을 숭배한 것을 잘못했다고 회개한다고 해놓고는 말로만 회개하고 또 집에 가서는 바알신상 그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일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죠. 즉 하나님 앞에서 왕 앞에서는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왕 앞에서는 회개합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결국 뒤돌아서서는 여전히 바알을 숭배하고 아세라를 숭배하는 일들이 이 유다의 그 영적 생활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그들이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말입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 위엄 있으신 하나님, 뭐 그런 거 다 따지지 말고 하나님을 정말 내가 알고 지내는 사람 중 한 명으로만이라도 생각하고 대한다면 이런 거짓 회개는 할 수 없지 않을까요? 인간과 인간관계에서도 내가 누구에게 잘못했어요. 그랬을 때 정말 미안하다. 내가 정말 잘못했다. 한 번만 좀 용서해 주라. 그렇게 용서를 받았어요. 또 같은 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까? 내가 어디 가서 내가 정말 미안하다. 내가 딱 돈 조금만 빌려주라 해서 돈을 빌렸는데 그만 그 돈을 못 갚고 말았습니다. 근데 또 그 사람 돌아가서 전에 내가 돈 못 갚은 거 진짜 미안하다. 한 번만 더 빌려주라. 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한테 행하는 그런 짓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어린 자녀의 경우는 부모님에게 좀 같은 잘못을 반복해서 저지르는 경우가 있긴 있죠. 어릴 때. 하지만 그 아이가 장성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부모님에게 같은 잘못을 저지를 수 있나요? 있을 수가 없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어미하심을 믿는다면 어떻게 과거의 잘못을 또 저지를 수 있단 말입니까? 회개한다고 해놓고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해놓고 또 뒤돌아서서 똑같은 죄를 저지른다는 것이 엄위하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그렇게 행동할 수 있습니까? 사람한테도, 일반 사람한테도 그렇게 안 하면서 하나님한테는 어떻게 그렇게 행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실제로는 많은 성도들이, 많은 그리스도인이라 칭해지는 자들이 립 서비스로만 회개해요. 말로만 회개한다 그러고, 말로만 잘못했다 그러고, 정작 행하던 그 죄악은 그대로 똑같이 행하는, 그러면 또 주일날 예배 시간에 와서 참여의 시간 나면 또 회개합니다 하고 또 돌아서서는 또 죄 짓는 거죠. 다른 죄, 이전에 안 지었던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예전에 지었던 그 회개했던 죄, 잘못했습니다 했던 그 죄를 그대로 짓고 있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건 참으로 우리가 깊이 반성해야 되고 정말 큰 문제의식을 지녀야만 하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사람들 볼 거 없이 나는 안 그런지 이 시간 기도하면서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 온전한 회개를 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주님 앞에서 그 죄악을 용서를 구했을 때 그 죄를 다시는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가?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을 바로 세우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정직한 심령,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토설하고 참으로 온전히 주님 앞에 바르게 서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말로만 하는 회개, 삶의 변화가 없는 회개가 더 이상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 앞에 전심으로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내가 걸어가던 그 방향을 바꾸는 회개를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참으로 많은 그리스도인이라 칭해지는 자들이 그저 예배 시간에 말로만 겉으로만 하는 회개를 통해서 구원 얻을 수 있을 것이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자들이 있음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런 어리석음을 이 교회에서 제거하여 주시고 진실한 신앙인들을 이 교회 가운데 채워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온전히 죄에서 떠나 하나님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의로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먼저 교회가 죄를 떠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이 세상이 죄를 제거해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먼저 우리가 솔선수범하여 주님 앞에 거룩하게 서게 하시며 또한 그것을 바탕으로 이 세상 가운데 무엇이 죄악이고 무엇이 악한 것인가를 분명히 나타내주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 주님 앞에 정결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죄악이 없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죄악을 발견했을 때 처절히 가슴을 찢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가득히 채워주사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자로 설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